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나 구브로 동쪽 해안에서 서쪽 해안까지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했고 로마 총독이 있는 바보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미묘한 변화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팀의 구성에 대한 이전의 언급들은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소개되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또 7절을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나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입니다. 이런 식의 이름 배치는 그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 바보를 떠나 밤빌리아로 향하는 선교팀을 이끄는 것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바나바는 원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청한 사람도 바나바였죠. 그래서 이들이 처음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의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바보를 기점으로 바울이 선교팀을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바보에서 성령 충만하여 마술사 바예수를 대적하고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교팀의 리더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일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선교팀의 리더로 세워지게 된 것은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뜻에 따라 바울이 감당해야 할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지 그의 능력이 출중해서 혹은 그가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보통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것이 AD 33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AD 47년경으로 추정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을 약 15년 동안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모든 기록들, 우리가 바울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바울의 탁월함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바울로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선교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떠나 버가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에서부터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 요한이 왜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이 선교팀의 리더십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버가에 말라리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겁을 먹고 돌아갔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귀한 집 도련님으로 자란 마가 요한이 열악한 여행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혹은 바울이 버가에서 다음 목적지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과는 다른 지역의 같은 지명의 도시입니다. 수리아 해안 지역에 위치한 안디옥과는 달리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오늘날 터키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오늘날 차로 그 길을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도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병약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는 마가 요한이 그 일을 동행하기로 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돌아간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런 마가 요한의 행동을 좋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난 이 일 때문에 마가 요한은 병약하고 끈기 없고 비겁하며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가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저자라면 어떻습니까? 그런 그가 훗날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귀하게 여기는 동역자였다면 어떻습니까? 또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섬기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면 어떤가요?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또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어쩌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난 마가 요한의 모습과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바울과 베드로의 소중한 동역자이자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된 마가 요한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이 두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병약하고 끈기 없고 비겁함에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던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기록자,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 요한의 이런 변화가 바나바가 바울과 싸우면서까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서 잘 훈련시켰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바나바의 배려와 훈련 덕분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사람의 쓸모와 실력과는 상관없이 믿어주고 도와주는 사역자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물론 바나바는 좋은 사역자고 목회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가 요한도 바나바에게 많은 것을 배웠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바나바가 자신의 의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훈련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바나바가 가기 싫어하는 마가 요한을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기를 희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를 추천했겠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그리고 그 실패를 직접 목격한,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그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은 함께 하기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AD 47년경이었고 2차 전도 여행이 AD 50년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 3년의 기간 동안 마가 요한이 뭔가 성장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과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그의 인생을 다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의 마음과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병약하고 끈기 없고 비겁하며 용기가 부족했던 마가 요한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과 또 현재의 모습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판단을 하죠. 오죽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까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의로든 타의로든 실수도 하고 배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서 답을 찾아야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답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을 부르셔서 강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마가 요한을 부르셔서 마가복음의 저자요,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요, 교회의 지도자요, 순교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으십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부족해 보이는 그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